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6장에서 9절까지 말씀은 노아와 홍수 이야기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노아 홍수가 시작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8장에서는 이제 노아의 홍수가 그치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내용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오늘날 우리는 흔히 뉴스를 통해서 홍수로 인한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 몇 시간만 집중적으로 이 비가 내리면 물난리가 나죠.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집과 건물들이 물에 잠기죠. 그리고 가축들이나 때로는 사람들도 물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죽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일반 비도 아니죠. 하늘에서 물을 쏟아붓듯이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지하에서 지하수가 터져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비가 내렸어요. 40일 동안 내리고 그리고 150일 동안 그 내린 물로 인해서 세상이 다 덮였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정도 물이 온 세상을 다 덮은 것이죠. 그리고 150일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와 함께한 가축들 모든 들짐승 등을 이제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죠. 그 결과 온 세상을 뒤덮었던 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홍수가 난 지 6개월이 지나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2달 14일이 지나서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습니다. 40일 후에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보냈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물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았죠. 여러분,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는 아라랏산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라랏산의 장소가 어디냐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는 아라랏산은 지금의 터키 동부에 보면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가면 해발 5,000m에 이르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아르메니아 지역의 옛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아라랏이에요. 옛부터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 산을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믿어왔어요. 그리고 신성하게 이 산을 여겼습니다. 이탈리아 탐험가 마르코 폴로도 동방견문록에서 그 책에서 이곳 아라랏 산에 대해서 만년설로 뒤덮인 아무도 오를 수 없는 그곳에는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노아의 방주를 찾기 위해서 많은 탐험가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큰 배에 형상을 한 지형이 있죠. 이게 노아의 방주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곳이 노아의 방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성경과 또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이 아라랏산 꼭대기 부근에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는 것은 분명해요. 나중에는 밝혀질 것입니다. 홍수가 난 지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아직 물이 땅에 있어서 물이 마를 때까지 까마귀가 날아다니면서 방주를 왕래했어요. 까마귀가 물이 마를 때까지 어디를 왕래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까마귀는 육식성 조류라서 물에 둥둥 떠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의 시체들을 뜯어먹느라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 노아는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그래서 지면에 물이 줄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면에 물이 있어서 비둘기가 이제 날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다시 돌아오죠. 하지만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비둘기가 잎을 물고 왔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홍수로 인해서 물에 흠뻑 젖은 감람나무 잎사귀가 아니라 새롭게 돋아난 감람나무 새 잎사귀였어요. 그것을 비둘기가 물고 온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노아는 이제 땅에 물이 줄어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돌아오질 않았어요. 비로소 노아는 이제 땅 위에 물이 다 거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올 준비를 합니다.
비가 온 지 1년하고 10일이 지나자 땅이 마르고 또 새로운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새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1년 10일 동안 방주에서 온갖 종류들의 동물과 생활하던 노아의 가족들이 드디어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1년 넘게 그 답답한 방주 안에 있다가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 번제로 드리는 일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덧붙였는데 그게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이에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노아 홍수 이후 이제 생태계와 자연세계가 홍수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심음, 거둠, 추위, 더위, 겨울과 여름, 낮과 밤 이런 것들이 쉬지 않게 된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죠. 생태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는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한 약속의 징표인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있었던 시간을 계산해 보면 1년하고 10일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무엇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1년 10일 동안 구원의 방주를 탔으니까 함께 모여서 찬양 부르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 8명과 수많은 짐승들 뿐 아니라 또 사람과 짐승들이 함께 먹을 양식을 저장해야 됐죠. 방주에서 1년을 보내야만 했던 8명의 사람들과 이 짐승들이 먹을 양식이었으니까 그 양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이에요. 1년 먹을 양식이었으니까요. 6장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식사 시간이 되면 어떻죠?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을 알아서 챙겨 먹죠. 하지만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동물들이 숲속에 살 때야 자기들이 알아서 먹을 거를 찾아다니면서 잘 먹는데 하지만 방주 안에서는 어때요? 동물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일일이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이 다 찾아가서 먹을 거를 챙겨줘야만 그 동물들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 생겼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동물들이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다 나누어 주는 일이었어요.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죠. 다 큰 어미 양으로 계산할 때 적어도 3만 마리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동물들에게 일일이 먹을거리를 나눠주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방주 안은 크고 작은 동물들로 아주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동물들에게 이 먹을거리를 나눠주는 일을 1년 동안 몇 명이서 감당했어요? 노아의 가족 8명이서 이 일을 감당했어요. 그 많은 동물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의 방주에 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러한 수고와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들 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무관심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서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죠. 그 결과 교회 안에는 교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늘 일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소수죠. 그리고 늘 일할 사람이 없다고 난립니다. 아우성쳐요 다들. 여러분 경제학에 보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20대 80 법칙이라고 20%의 소비자가 전체 매출의 80%를 소비한다. 20%의 국민이 그 나라 전체의 부의 80%를 소유한다. 20%의 성도가 그 교회 모든 일의 80%를 감당한다. 자, 이런 게 있어요. 만약 노아의 가족들 가운데
몇 사람이 방주 안에서 흔히 하는 말로 농땡이, 땡땡이, 자기 할 일 안 하는 거, 에이 뭐 나 하나쯤은 안 해도 되겠지, 자 이런 생각으로 했다면 어디가 됐을까요? 아마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많은 동물들이 굶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몇 명이 안 해버리면 나머지 가족들이 감당하다가 지쳐서 못할 수도 있죠. 자,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할 일이 있고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방주 안에서 연약한 생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는 일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잘 돕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했던 두 번째 일은 뭡니까? 동물들의 배설물을 치우는 일이었어요. 문제는 동물들이 아무 데서나 배설을 한다는 것이에요. 정해진 곳에 딱딱 알아서 배설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나 배설을 하죠. 그리고 배설한 것을 동물들이 치우나요, 안 치우나요? 치우지 않죠. 예. 방주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배설물이 쌓이면 냄새가 엄청 지독하겠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쌓아놓은 배설물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던 것이죠. 여기저기서 쌓아놓은 배설물을 노아의 가족 8명이 다 해결해야 했던 것이에요. 이 더럽고 냄새나는 일을 1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이 다 감당했어요.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 배설물을 치우는 일을 1년 동안 그 일을 다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동물들을 배설물을 치우는 일은 감당하기 엄청 어려운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면서 이 외양간에서 소를 저희 집에서 길렀는데 그 소똥을 치운 적이 있는데 그 냄새가, 물론 소똥은 양호해요.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그것을 만약에 매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소똥을 치운다고 해요. 예? 그거는 정말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괴로운 일이죠. 여러분, 그 냄새가 익숙해질까요? 배설물의 냄새가? 그 배설물의 향기로운 냄새는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죠.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사는 그 삶은 결코 낭만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타이타닉 영화에 나오는 그런 낭만은 결코 노아의 방주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이 일을 하는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가 고작 방주 안에 있는 이 동물들 먹을 거나 챙겨주고 그들의 배설물 치우려고 내가 구원받았나?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방주 안에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언제나 감사했어요. 그 이유는 날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방주 밖의 상황 때문이었어요. 잠시 그 당시 방주 밖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물, 그리고 눈을 씻고 봐도 산이나 나무는 전혀 볼 수 없었죠. 새들도 어디로 다 가버렸는지 볼 수가 없었어요.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의 시체, 동물들의 시체, 그리고 폭우에 뿌리채 뽑혀버린 나무들, 방주 밖에 있는 생명이라고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외에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창세기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직전에 인구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당시에 평균 수명이 900세였어요. 9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것을 고려했을 때 한 집에서 아이를 6명 정도 낳았다고 했을 때 900세 정도 살았다고 고려해보면 어느 정도 계산해보면 평균적으로 50억의 인구가 아마 그 당시에 살았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지구 인구가 몇 명입니까? 79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지구의 인구와 거의 비슷한 숫자가 그 당시 노아 시대 때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도 8명 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노아의 방주에 탄 8명의 가족들 뿐이었어요. 그렇게도 많던 동물들과 새들이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동물들과 새들은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 새들 뿐이었어요.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 뿐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것에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에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배설물을 치워주는 일이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당당히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실 만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 역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밤낮으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든 조롱하든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 결과 자기 가족들과 그 수많은 동물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결과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일, 허드렛 일 같아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들은 모두 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로 들어가게 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관자로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을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구원하신 목적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갔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에요. 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의 방주에 타서 그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 다른 동물들을 섬기는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던 것처럼, 구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